말씀 훈독이 되겠습니다. 말씀 훈독은 주부의 오늘의 말씀 전성경 제3절 글귀가 잘못됐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크게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주는 단순히 물질의 변화였다가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제일원인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 절대자여 영원불멸하시고 선하십니다. 우주 만상 그분의 그분 세계의 창조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기도입니다. 정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혼자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체가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대상 주체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기쁨은 주체와 대상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와 당신의 넷째들과 영원한 인연을 맺기 원하시는 우주감과 창조 이상과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우주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체이지만 우주 창조한 현상을 일으키게 한 최초의 근거는 하나님의 심정이었으며 그 심정을 중심으로 일체화할 수 있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식구님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이 잘못됐어요. 제가 깜빡하고 그걸 바꾸지 못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일 앞장에 전성경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같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나는 어디서 왔으며 또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하는 그러한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의 수많은 그 의문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행복이 뭐있냐 또 나는 어떤 데는 불행하냐 하는 그러한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해답을 끝까지 모르면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는 이제까지 역사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각자의 나름대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궁극적인 그 답은 그 우주의 근본인 신 제1원인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까지 옳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사실 해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이제까지 잘 가르쳐 주신 그 책은 어딨냐? 바로 성서지요. 그래서 성서는 뭡니까? 인류의 가장 그 베스트셀러입니다. 역사상.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또 미래에도 이 성서가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만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이 성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서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그 책이 건세 와서 나오게 됐죠. 그게 뭐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8대 훈독 교재를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3대가 한 가정에서 훈독회를 하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그 말씀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도 그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이다. 이런 그 각오로 우리가 생활을 했을 때 그 보이지 않으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천성경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공군사님께서 페이지 79페이지 2독을 한번 경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우주는 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겨났습니다. 이 우주를 중심 삼은 하늘의 부모님이 계셔서 그 부모로부터 연주되어 오늘날 이 피조 세계가 생겨났습니다. 우주의 부모되는 중심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 세계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는 중심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위로부터 땅을 향해서 수직선으로 내려오고 있고, 또 한면에서는 평면 수준을 통해서 중심으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체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살아가는데 그 많은 고난을 갖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종적 부모고 우리의 나의 생명의 부모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고아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만약 육신의 부부가 없고 고아로서 있다면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는 얼마나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없어도 우리가 육신을 생활하는데 자라면서 힘드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힘들고 많은 문제점, 어려운 사회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 문제가 닥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종적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내 자신이 모시고 내 가정에 어떻게 모실 건가 하는 것이 오늘 인생의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와카마츠 권사님께서 82페이지 14쪽을 공독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왜 인간을 지으느냐?
상대가 없는 하나님으로서는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를 만들어 이상의 사랑과 생명과 희망의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야 사람아 나타나라 라고 해서 간단하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사랑과 희망을 걸고 인간을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수입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100% 투입했습니다. 투입이하는 가정을 하나님 자체의 소모입니다. 그렇지만 완전 투입했다고 하는 낭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100% 투입을 해서 완성하는 날에는 웬만큼 투입한 것은 웬만큼 완성해서 거기에 상대적인 사랑이 플러스되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대적인 사랑의 권한이 상대적인 특권의 가치가 자기가 투입한 모든 내용이 플러스되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비로소 자극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했느냐 하는 그 참 부모님의 말씀 같이 체가 없는 하나님은 그 자극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상대를 만들어서 이상과 사랑과 생명과 희망의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또는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 절대 느낄 수가 없지요. 하나의 어떤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혼자 처음에 존재를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서 그 상대로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그 우리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 법칙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고 그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병에 걸리는 것은 뭐죠? 우리가 육신이 자연의 법칙이 임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우주의 법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깨닫고 그 창조의 법칙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생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그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천성령의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 권사님께서 페이지 83페이지 16절을 봉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상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완전히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가치 있고 이상적인 완전형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는 아담 해와를 위해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는 데에서 상대를 위하는 대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상적 존재라는 것은 자기를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적 존재로 남을 위하는 데에 대상을 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할 때 완전 투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우주의 근본 원칙이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뭡니까? 불교에서는 뭡니까? 중생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인생의 근본의 삶이 뭐냐?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다음 여기에서는 공자님께서는 인을 가리키죠. 상강오른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효다하고 또 신하는 임금에게 흉을 다해서 임금을 위해 살아가. 그와 같이 뭡니까? 공자님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예수님도 뭡니까? 남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는다. 이 법칙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것을 투입해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고 또 뭡니까? 이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법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모든 뭡니까? 종교 교주들이나 모든 스님들이나 이분들이 돌을 닦았을 때 보니까 바로 인생의 우주의 법칙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완전 투입을 하면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히라야마 권사님께서 페이지 85페이지 24쪽을 공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시로 지으셨습니다. 세상으로 지으신 곳인데 지고 받는 수수작용의 건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주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완전히 사랑하며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사랑받았다고 하는 그날에 가서야 남편을 진짜 사랑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사랑받게 될 때 완전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지의 원칙입니다. 시대로부터 완전히 받아야만 완전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전에 돌려주기 시작하면 완전한 것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중시한 수수작용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우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할 때 그 원리 원칙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중국어식으로 하나님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법칙이 원리와 법도의 질서를 통해서 운행되고 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뭡니까? 원래 인간 사회도 뭡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수수 법칙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아담 해와 우리 인간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어겨서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돼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인간은 뭡니까? 주기를 원치 않아요.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먼저 주고 받는 것인데 우리는 뭡니까? 타락돼서 우리 가치관은 무조건 받기를 원해요.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 잘 주려고 안 하지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타락된 타락의 근성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뭡니까?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단절됐어요. 예, 우리가 줘야 되는데 관계 회복이 되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 뭡니까? 항상 그게 단절이 돼서 서로가 하나가 안 되고 서로가 뭡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이 소통 부재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하고 국민이 소통이 안 되고 또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소통이 안 되고 또 부부가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 째 뭡니까? 형제들이 소통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뭡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생각하면 이 소통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예? 자식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왜 안 하느냐? 또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네가 존재하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 뭔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그게 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서로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액교회 총무께서 페이지 85페이지 25쪽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중심 삼고에는 3단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통해서 그 생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곳에 시작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3단계를 거쳐서 창조물이 형성된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몸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창조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3단계 원칙에 의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구상,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을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실현을 실체화 시키는 그러한 3단계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이 3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뭡니까? 사실 3단계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물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뭡니까? 이 지상의 삶을 살죠. 공기를 호흡하고. 그리고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3단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삼수를 준사하고 이 피조 세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 3단계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생을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도 삼원색, 그 다음 제 영양소 또 3대 영양소 다 삼수를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3단계 원칙에 의해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가자 집사님께서 페이지 89페이지 26쪽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맨 처음에는 지금 작은 것으로 만든 그 정도부터 산대를 강해져가지고 목적을 이룬 그 목적들의 그런 분위기를 보다 큰 것으로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위하여 그 단계를 높여서 목적의 분위기를 가하고 산대직한 유물과 가해 목적을 이루어 또 그 목적이 동리가 되고 점점 차원을 높여 인정까지 창조하여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그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하실 때 그 작은 것부터 창조하여 보다 큰 것으로 발전하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뭡니까? 적은 것부터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돈을 10억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돈을 1원부터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사실. 어느 한순간에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도 젊은 시절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장도 참 귀하고 감사구나 하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보니까 이 적은 것부터 큰 것으로 창조를 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질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적은 것을 충실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냐? 긍정적인 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걸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 힘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자세히 모르지만 최근에 그 책이 뭡니까?
베스트가 셀러가 된 적이 있죠. 긍정적인 힘을 가져라. 예. 그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 파괴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게 그 오는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마음을 긍정적인 사고를 해가느냐. 하나님이 이 필요 세계를 뭡니까?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고 이 원리적으로 창조하고 법도적으로 창조하고 질서적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 우주 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절대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타락해서 우리가 항상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게 타락된 동기입니다.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천도 해보지 않고 뭡니까? 이미 그건 안 돼. 그건 나와 관계없어.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어.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뭡니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씨앗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씨앗이 나도 모르게 말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이 우주에 나와 관계를 맺는 우주의 긍정적인 요소를 파괴시키고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어려운 환경 부정적인 요소로 내가 가고 또 우리 가정도 자꾸만 부정적인 가정으로 가죠. 내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화가니까 내 가정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갑니다. 그런 가정이 모여서 이 사회를 이루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이 사회는 고통과 고난의 사회고 하나님 또 그러한 사회를 원치 않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또 뭡니까? 고통 속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이 이루 말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 뭡니까? 행복하고 오로지 인생을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 해와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긍정적인 힘을 우리가 다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신 근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큰 소리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78페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입니다. 영주의 가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을 중심 삼고 만든 것은 이 피조 세계가 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체를 가진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체를 가진 아버지가 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무형과 유형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를 입기 위해서 아담, 해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체를 갖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모습과 해와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왕자에 오르게 되어 그 왕과 왕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상세계와 무형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국입니다. 그 아버님 말씀같이 이 필요 세계를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필요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개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 가정이 뭡니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서 이 사회와 국가와 이 세계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되었다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고 우리 인간이 그 천국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뭐냐면 천상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타락됐기 때문에 사실 천국 얘기하면 이게 사실 감이 오는 겁니다. 사실. 천국을 보여달라. 여러분들이 한다면 오늘 제가 이 시간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퍼즐 아십니까? 퍼즐? 네? 퍼즐 압니까?
퍼즐이 뭐냐면 이 큰 그림이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조각조각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애들이 어릴 때 그 퍼즐을 맞추는 그 게임을 하거든요. 그 보통 그 한 요만한 종이, 지금 현재 요런 노트북 같으면 이게 한 퍼즐을 한 2~3천 개의 조각을 냅니다. 조그만 조각. 그래 이걸 맞추는데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 가지 이게 안 맞아요. 각자 틀리거든요. 그같이 우리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상을 목적을 중삼고 각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딱 살아가면 이 그림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랑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의 사회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그 그림을 통해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기쁘다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비록 우리가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이 개성질체이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틀립니다. 근데 우리 예를 들어 지금 왠지 지부장님하고 내가 성격이 안 맞다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지부장님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하고 또 맞추고 난 또 다른 사람하고 맞추다 보면 우리는 여기 모인 사람 전부 다 하나의 뭡니까? 다 맞아 들어가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직접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이게 틀리다고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심판하고 배척을 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천국은 바로 퍼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누구도 다 하나님의 그 아들, 딸입니다. 내가 저분을 존중해주고 저분이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뭡니까? 투입하고 또 주고 또 주는 그러한 그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 혀로부터 그런 운동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서 딱 만들어놨는데 아담 혀가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뭡니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런 사회가 안 되고 이 조각조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각조각이 전부 다 나눠져 있어요. 자기 멋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림도 안 나타나고 이 조각이 뭡니까? 어렵죠. 내 혼자 하려니까 모든 것을 내 혼자 다 일을 하니까 힘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제가 물어보면 이 보험에 대해서 물으면 자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내가 그걸 알 필요가 뭐 있느냐? 보험 에이전트에 전화하면 잘 가르치는데 왜 내가 그거 알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그 사람들이 자기 보험을 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체크를 하고 이게 보험이 어떤 조건인지 체크하고 내가 들어야 됐는데 한국식으로 저 사람들은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 보험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떤 조건인지 잘 모르고 자기는 그 보험회사 에이전트에 전화해서 보험을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업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봐도 저 사람들은 한 가지만 열심히 해요. 다른 거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모든 걸 내가 다 간섭해야 돼요. 그래야 뭐 속이 풀리지. 이게 그것이 뭐 처음에 제가 한 2~3년 동안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 미국 사람들의 삶이 참 지혜롭다. 그걸 다 인생을 살아가고 이것저것 다 알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단순하게 생활하는 거죠. 저 보험 에이전트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중요하게 모든 것을 패스하게 잘한다는 거죠. 내보다. 그래가 전화 한 통화하면 저 사람이 좋은 보험부터 나쁜 보험까지 다 쫙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 중에서 내 가장 맞는 것을 그 사람 추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보험은 저 보험 전문가에게 물어서 들고 또 나는 뭡니까? 한 가지 전문가, 내가 집을 짓는다면 집 몫으로서 아예 전문가에 대해서는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는 거죠. 그런 사회가 서로가 팀워크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천국이 아닌가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신뢰하는 사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삼고 살아갔을 때 그런 사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이상의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제 새로운 사고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참 부모님께서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밝혀준 그 원칙을 우리가 배우면서 자라야지만 우리가 뭡니까?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하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돼서 우리가 자라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뭡니까? 내 자신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나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고 어떤 데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러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제까지 생활하고 지금도 그런 때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절대 가치를 내가 아니까 어떻든 그 절대 가치에다 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바로 절대 가치,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가치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 가정도 그다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모든 축구 가정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뭔가 절대 가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회를 향하여 이 사회 삼척 사회를 향하여서 그 절대 사랑, 절대 가치를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하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7월절을